어느 극장에서 웃긴 코미디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만 화제가 났습니다. 이때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침착하게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 극장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질서 있게 얼른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정말 웃긴다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코미디언이 나와서 아니 여러분, 정말 극장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급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코미디라 착각하면서 좋아했는데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가 지옥에 관한 설교인데 지옥하면 그저 웃기는 말이나 농담처럼 여기려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옥에 관한 설교도 점점 강단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설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고 감칠맛 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아야 할 때는 놓고 칼로 째야 할 때는 째고 아무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수술해야 할 때는 수술해야 하는 것처럼 목사도 듣기 좋은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기가 없고 흥미가 없고 심지어 강한 거부감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목사님은 심각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이보다는 더 적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인 질병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지옥의 메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분명히 해 주었더라면 성도들이 더 많이 전도했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지금처럼 세상은 이렇게 함부로 또는 제멋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신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를 따라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주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양 있는 여자가 담임 목사님께 나는 지옥의 사상 같은 끔찍하고 비참한 것은 싫어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고 전기의자나 교수형 같은 혐오스러운 사형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 뿌리고 물 대주고 거름지고 김매면서 농사 지은 후에 그 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추수합니다. 가을에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때가 있는 것 같이 인생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지옥 형벌을 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 합리주의가 한창 번성하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무신론의 책자를 많이 출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 공예가 되어 성경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볼테르는 죽어갈 때 의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사는 당신은 6주를 넘기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 이날부터 볼테르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그 의사를 심각하게 괴롭히던 바람에 돌보던 의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볼테르는 나는 지옥에 가노라고 스스로 말하며 죽었습니다. 프랜시스 뉴턴이란 무신론자는 임종시에 나는 영원히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이 지옥과 견딜 수 없는 저주의 고통을 내가 받았노라 라고 말하며 절명했습니다. 토마스 스콧 경이라는 사람도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아,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이런 예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번 말씀하셨어도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여러 번 강조된 말씀, 그것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감옥과 사형의 처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뒤 1분도 안 되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첫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할 정도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너무 목이 타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나사로를 바라보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둘째,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피곤한데 목욕이 나가서 땀을 좀 내다 옵시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이 사우나에 갔다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을 내는데 점점 뜨거워지다가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참다 못해 나가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이, 여기는 참다 못 참으면 뛰쳐나갈 수나 있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뜨거워도 나갈 수가 없다니 참 끔찍하다. 그것도 영원히.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 교인들이 안 가도록 지옥에 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는 가능합니다. 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살이가 괴롭다고 도피하기 위해서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감옥입니다. 설령 그곳에서 탈출한다 해도 물살이 세서 헤엄을 칠 수가 없고 헤엄을 친다 해도 물이 차서 심장마비에 걸리며 아니면 헤엄쳐 나오다가 상어밥이 되기 때문에 탈출할 생각을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절대라는 법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옥 창설 이래 딱 한 사람이 탈출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도망칠 수 있는 문도 길도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형벌의 공간입니다. 셋째,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 노예 생활이 끝나리라 라는 소망을 가졌고 실제로 후에 모세가 나타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병원의 환자도 회복될 희망을 가지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벌이라는 것은 죄의 성질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그 죄를 범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살인자는 칼을 가지고 30초 동안 살인하고 어떤 살인자는 밧줄을 가지고 30분에 걸쳐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시간에 따라 죄의 형벌이 작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그 죄의 성격에 따라 죄의 형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 심지어 살인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귓등으로 듣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구의 약속을 무시한 것입니까? 누구의 인격을 무시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분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죄, 즉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은 생각 없이 살펴보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도덕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은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선하게 사셨으니까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안 좋은 이야기를 삼가는 것이 현대 문화이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위는 지옥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손발의 행동이 바뀌는 것, 곧 내 욕심의 생각이 바뀌고 추잡한 비방의 언어가 바뀌고 실제적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하나님이 없이 자아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이나 언어나 실제적인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또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 즉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살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영접하지 않은 채 죽으면 오늘의 설교가 마지막 초청의 기회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이요, 안 믿으면 멸망, 지옥입니다. 일찍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목사님과 교회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멸망해 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내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또 국내외로 끊임없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와 목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속히 구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차량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된 운명입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할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다시금 지옥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지옥행 급행열차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도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와 친척과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복된 소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꼭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